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제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레, 에녹, 무두셀라, 라메,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말씀을 보내드리고 그 읽었던 말씀 중에서 본문을 선택을 해서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대상까지 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보내드린 성경의 범위를 읽으시면서 조금은 의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읽으셨던 성경 본문이 뭐냐면 역대상 1장서부터 9장이거든요. 근데 1장서부터 9장의 이 내용이 뭐냐면 족보만 나와요. 족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가 흔히 큐티하듯이 성경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족보를 읽으면서 은혜 받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 족보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재미도 없고 은혜도 되지 않고 흥미도 없는 이런 족보를 성경이 많이 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재미없는 족보를 넣었을 때는 그래 니네들 한번 성경 읽으면서 한번 고통 좀 당해봐 이런 게 아니라 이 족보에는 어떠한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해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앞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죠. 그러면 앞차가 좌측 깜빡이를 깜빡깜빡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 저 차가 지금 좌측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우측에 깜빡깜빡 켜면 우측으로 가는구나. 아니면 양쪽에 깜빡이를 깜빡깜빡 켜면 저 차가 지금 정차하려고 하는구나. 뒤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수많은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도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내가 지금서부터 이런 얘기를 시작할 거야. 내가 있잖아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다 끝났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자동차의 방향 지시등과 같이 내가 어느 쪽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야 라고 하는 방향 지시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족보. 그러면 우리가 족보를 보면 그래서 지금서부터 족보를 보면 재미없어 은혜가 안 돼 건너뛰는 게 아니라 족보를 보면 그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족보를 볼 때에 족보에는 맨 처음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맨 처음 사람과 마지막 사이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런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족보에 처음 나오는 사람은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쭉 해갖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 해갖고 온 이야기가 누구냐? 이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야기를 정리하겠다는. 그래서 족보가 딱 나타나면 첫 번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가 이거구나라고 정리를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끝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누구의 이야기를 할 거냐면 마지막에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해 나가겠다라고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사람과 맨 끝사람 중간중간에 있는 것은 그 역사의 시간이 길잖아요. 긴데 그 사람의 얘기를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아무개가 있었다, 누가 있었다, 진짜거든, 사실이거든, 니네들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이러면서 이게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지금 족보의 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장 1절을 보시면, 자, 신약을 딱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첫사람이죠,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느냐? 아브라함의 이야기였고 다윗의 이야기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이야기를 했었고, 그 믿음을 간직한 자가 다윗 시대에 와서 잠정적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던 것,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내가 그 이야기를 끝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 세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건 뭐냐면 이삭, 야곱, 유대, 베레스, 세라, 헤스로, 이런 실제 역사거든, 실제 있었거든, 정말 이 사람들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거든. 진짜야, 진짜야, 진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1장 16절을 가보세요. 1장 16절을 가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자, 예수라고 하는 족보가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못하면 앞으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아까까지는 무슨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근데 지금서부터는 내가 예수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 이하에 쭉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쭉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족보를 볼 때, 족보 재미없어, 통과하는 게 아니라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총정리할 수 있고, 앞으로 이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는구나를, 방향을 미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장에서 시작해서 족보의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냐면 9장에서 끝나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본문이 오늘은 1장 1절에서 9장까지가 성경 본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요약을 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은 1장에서 9장까지의 전체 족보 이야기만 가지고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4절을 보자고요. 4절을 보시면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다 이래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아에게는 3명의 자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3명의 자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셈, 함, 야벳, 나이 순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큰형? 셈. 둘째가 누구예요? 함. 셋째 막내가 야벳. 그래서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5절을 한번 봐보세요. 5절을 보시면 야벳의 자손은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노아의 자손은 누구였어요? 첫째가 셈, 함, 야벳. 그러면 성경이 순서대로 늘 기록을 하니까 장유유서를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 셈의 자손은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순서를 확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말째인 야벳, 그 다음에 함, 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맨 마지막에 사람이 무엇한다? 그 다음 이야기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경이 의도를 갖고 썼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야벳은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셈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셈의 이야기를 하다가 쓸데없는 함의 이야기, 야벳의 이야기를 하면 끊어지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앞으로 끌어들여서 야벳은 정리시키고 함 정리시키고 셈의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 보세요. 그래서 1장 5절에 야벳의 자손은, 그리고서 성경이 끝나요. 그러다가 8절을 가시면 함의 자손은, 둘째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끝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17절에 가면 첫째 형이었던 셈의 자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순서를 바꿔서 셈을 뒤에다 놨냐면 셈을 통하여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셈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찾고 싶으냐? 셈의 족보를 계속 얘기하다가 27절로 가보세요.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빼내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셈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의도성을 가지고 말제였던 야벳, 함, 셈, 그래서 누구를 찾았느냐면 아브라함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찾느냐? 이유가 있어요. 족보가 몇 장까지 연결된다 그랬어요? 역대상이 1장서부터 9장까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계속해서 늘어놓고 가다가 여러분이 성경이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9장에 가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자 10장 14절 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누구를 찾아요? 다윗. 그리고 역대상 10장서부터는 그냥 앉아서 멍석 깔아놓고 다윗의 이야기만 계속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의도성을 갖고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윗이 있는데 에스라가 이 성경을 쓰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떻게 할 줄 알아? 노아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했는데 셈이 앞에야. 그래서 바꿨어 순서를. 그래서 말째, 둘째, 첫째 셈은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은 다윗을 낳고 내가 지금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해줄게. 그리고 다윗을 쭉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족보를 보시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어디 누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방향이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중요한 거죠. 그럼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보세요. 지금 아단서부터 족보를 쭉 얘기해는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 쓰셔요. 그러나 특별히 쓰시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노아에게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 셈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3장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단어가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고지론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에서 고지를 점령, 높은 곳을 점령해야지만 그 전투를 이기게 되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영토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자동차를 타고 가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내 앞에 사람이 빨간불인데 신호를 위반하고 쑥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클렉션을 막 울리면서 야, 이 녀석아, 신호를 지켜야지. 너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돼? 라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쓸까요? 그냥 갈까요? 그냥 가죠. 그런데 앞에 빨간불일 때 내가 딱 서버리는 거야, 맨 앞에서. 그러면 뒤에서 빵빵을 대든 욕을 하든 무슨 해도 내가 안 가는 이상 다른 차가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게 고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그 분야의 높은 곳에 있어서 이렇던 저렇던 내가 갈 길, 예수 믿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CEO가 신우회를 만들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회사에서 신우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모든 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고지론의 대표적인 예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에 반박을 하면서 미답지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답사를 하지 않은 미지의 땅을 조금씩 점령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예수 믿는 거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에 대해서 우러러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는 그 자체로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쟤는 참 미련한 거야. 왜 저렇게 곰같이 저래?
너 왜 그러니? 아,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경비를 섰었던 적이 있어요. 경비를. 그러면 이제 회식을 해요,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이제 직급이 있는 분이 이렇게 술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술잔을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사이다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소주잔을 옆에다 치우고 컵을 딱 댔더니 야, 이 새끼야, 재수 없으니까 절로 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저쪽 구석 자리로 갔어요. 자세히 가가지고 거기서도 술을 아니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자, 그 사이다를 주세요. 그러니까 사이다를 줬어요. 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데 야, 너 재수 없으니까 너 아예 저쪽에 가서 먹어.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당당하게.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먹다 보니까 뭐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회사라는 데가 직급이 있잖아요. 그 윗사람이 술 한 잔 주면 받아야 되는데 경비 제일 낮고 낮은 자리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근데 그들이 봤을 때 그런데 뭐 그렇게 당당하다고 거절을 하는데 이게 너무 당당한 거예요. 막 굽실거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주변으로 사이다파가 모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은행을 퇴사를 하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 밥을 한번 사주겠다. 그래서 여기 정왕동에 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혜수 씨, 정말 미안해. 그래. 뭐가 미안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형님이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형님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갈구고 싶음이 있대. 왜? 형이 싫으니까. 그래서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당신을 특별히 안 좋아하고 함부로 했는데 당신이 그걸 티를 내지 않고 언제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너처럼 예수를 믿으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는 얘기를 하더라. 아싸.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뭐냐면 제가 뭐 그에게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따진 거 아니잖아요. 묵묵히 길자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향기라고 하는 내가 갖고 있는 예수 믿는 그 향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답지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내가 청소해야 된다면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미답지론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고지론이나 미답지론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 그러면 그냥 저는 미답지론이 제 입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앞에서 무엇을 한다고 구호를 외치고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향기는 은은하게 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이런 의도의 고지론이냐 아니면 미답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보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이해가 되지 않은 게 뭐냐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 여객선이 침몰을 해요. 그러면 그 침몰할 때 그 여객선에 막 물건을 버리고 이러니까 막 둥둥 떠 있으면 그 물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 떠 있는 부유물을 붙들고서 둥둥 떠다니면서 이제 조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엇 때문에 죽느냐면 그 물 속에서 갈증 때문에 죽어가는 걸 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아니 저렇게 바닷물이 많은데 물이 많은데 왜 갈증으로 죽지? 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철이 들고 어른이 되면서 그 이유를 알았죠. 뭐냐면 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이유는 물이라고 해서 다 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물이라고 해서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어떤 지역에 홍수가 나면 제일 먼저 긴급으로 이렇게 구호 물품을 보낼 때 제일 많이 보내는 게 물이래요, 물. 아니,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그렇게 많은데 물을 보내요. 왜 그럴까요? 물이 많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물, 물이 많다고 해서 필요한 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 무슨 말이에요? 물이 많아도 물을 마실 수 없음 같이 그렇게 사람이 많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박용주 작사자가 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곡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찬양을 박용주 씨가 왜 썼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은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럼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이고 있어요. 분명 우리도 울죠. 기도하면서 울고 사역하면서 울고 주님 생각하면서 울고. 그런데 그 눈물이 어디에 고이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정말 향하고 있나요? 우리 아버지가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지금 우리들이 두 발이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곳곳에 상가들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안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예배하는 자도 없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제가 주보 5페이지에다가 소개를 해놨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 나라가 인기시 공화국이에요. 몇 년 전에 이 인기시 공화국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졌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인기시라고 하는 그 공화국에서 사역을 하던 여자 선교사님이 철수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내가 철수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없다면서 우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됐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곳에 갈게요. 하나님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마지막에 그곳에 뼈를 묻을게요.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였어요. 선교에 대한 꿈이나 선교에 대한 비전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그 사실 하나.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서 그냥 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예배하지 않는 나라라는 얘기는 없어지겠지라는 그 마음 하나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오기 전에 먼저 제 아내에게 그 땅을 밟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면서 그 땅을 밟게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아니면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찾아봐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는 장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7절을 봐보세요.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볼 때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불러들여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해줄 그 추수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내용이 뭐죠? 창세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필요 없죠. 인간 왕국 만들겠다 그래서 바벨탑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죠. 그 바벨탑 나라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나라 아니야. 그래서 나도 내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아무도 없는 그 땅, 의지할 곳 없는 그 땅으로 보내셔서 백성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출애굽기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250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노예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해요. 찬양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신의 산에 와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잖아요. 레위기서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너희들의 수준은 이 정도가 되어져야 된다. 어떤 수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이웃에게 너희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레위기서의 율법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오늘 역대상, 역대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만들어야 될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산속에 높이 올라가서 높은 나무, 멋진 나무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이렇게 망해서 바벨론에서 살다가 자신들의 처지, 내가 왜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 저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 이라크라고 하는 바벨론 땅에 와서 살까를 고민하던 에스라가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다시 찾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쓴 책이 역대기라고요. 우리들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든 아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셨던 그 아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아담, 그 아담의 후손이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대기, 역대상 1장 1절 오늘 본문은 아담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정체성의 책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사용했던 예화가 있었어요. 이게 5만 원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만 원권, 5만 원권. 5만 원. 5만 원. 5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5만 원. 자, 이 5만 원을 쥐고 있는 제가 막 구겨요. 구겨서 탁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버린 5만 원, 아우, 저 목사님 저거 돈을 구겨서 버려? 에이, 쓸데없는 거. 그래, 안 가지시겠어요? 가지시겠어요? 왜 갔죠? 구겨져도 가치가 있으니까. 좋아요. 조금 더. 제가 못돼서 5만 원을 팍팍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탁 버렸어요. 그러면 에휴, 저거 찢어진 돈이라 안 가질 거야 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지시겠어요? 갔죠. 왜 가질까요? 그래요. 멀쩡해도 5만 원의 가치가 있고 구겨져도 5만 원의 가치가 있고요. 찢어져도 5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병들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내가 지금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비실비실 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자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기 서 있는 목사고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찾으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럼 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를 찾으시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셔서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셔서.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만이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만을 통해서 행복한 나라, 하나님만을 통하여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름 앞에 당당하게 서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손을 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